반갑습니다. 자주 뵙네요. 오늘 제가 간증을 하면서 저는 온전히 죽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증이라고 하면은 사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를 사실은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적으로, 얼마나 좀 솔직하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직접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오늘 간증을 하기 전에 저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저는 오늘 간증의 그 주제가 쉬프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변화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간증의 사실은 목표고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약한 사례만 늘 이제 가져옵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그래도 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왜 매일 이런 상담을 직접 부딪히고 심지어 가지 않아도 되는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가서 그 가정을 만나고, 또 직접 또 아이들이면 아이들, 또 어른이면 어른, 또 이제 떠나 보낸 이후에 남아 있는 분들이 또 애도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형제들 사이에서도의 또 아픔까지도 직접 하려고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증 속에서 저도 저의 다짐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명의 지금 이제 그냥 세 분의 늘 날라오는 그런 저한테 날라오는 메시지들 중에 한 3개 정도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제일 왼쪽 편에 보시면은 저한테 저렇게 메시지로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런데 내가 내 조절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저렇게 이제 문제를 보내면 저는 바로 전화번호 찍어라. 그리고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보시면은 저런 메시지가 보통 언제 오냐 하면은 저녁 11시 반에서 새벽 한 3시 사이에 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나를 조절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해가 지면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이제 해가 지게 만드셨고 해를 떠올리게 만드셨는데, 해가 지면은 나무도 자고 곤충도 자고 동물도 자고 다 자는데 누구만 안 자요? 우리만 안 자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려 그러면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뇌와 몸은 자야 될 때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자야 될 때 안 잤을 때 우리 몸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해요. 생각도 엇박자가 나고 감정도 엇박자가 나요.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깨져버리면 행동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낮에 힘들었던 아픔이나 스트레스도 언제 다 올라오냐? 저녁에 올라옵니다. 그러니 저녁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저녁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일찍 자는 거예요. 왜 일찍 자야 돼요.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다 저녁에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저녁에 12시 넘어서 내 삶을 내 주관적으로 이끌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위치를 우리 뇌에 만드셨어요. 그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게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솔방울이 어디에서 떨어지죠? 소나무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그 위치 이름을 소나무 송자 열매 과자를 써서 송가채라 그래요. 그 덩어리에서 이게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나온다 해가지고 송가채, 또 송가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저녁에 멜라토닌이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몸이 나른해집니다. 그리고 머리도 나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 처음 밑바닥에 있는 상처, 힘든 거, 짜증나는 게 몸이 풀리면서, 이게 풀리면서 다 이게 드러나게 돼요. 참 생각해 보니까 낮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어.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올라오고, 그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공격성이 나오고, 그때 이제 칼을 들게 되고, 그때 짜증이 나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잘 보시면은 직장에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직장에서 일할 때는 내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제 띵동하고 여보 나왔어 하고 문 열고 다 들어가는 순간, 이제 직장에서 받았던 긴장감을 내려놓는 순간, 약간의 긴장감도 내려놓는 순간 내 온몸에서 아팠던 게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아파요. 집에만 들어가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놓고 떨어뜨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 시점에 내가 하루 중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를 스스로가 관찰할 수 있는 사실 시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가는 시점에 있어서 내가 나를 잘 돌보도록 하나님이 너 스스로에 대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잘 푸는 것이 잘 자는 거예요. 첫 번째 저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저렇게 보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매일 저런 게 날라오는데 매일 저런 거 보면은 제 머리는 괜찮을까요? 여러분 제 머리는 괜찮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머리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개 감각 중에 신경 80%가 어디 몰려있다 그랬죠? 시각에. 저거를 제가 매일 저런 거 저한테 날라오는데 저 머리는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라는 어떤 설득력을 제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요 한 장 끝나고 두 번째 장은 뭐냐 하면은, 놀라지 마시고 저게 화장실에서 머리에 피가 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남편이 집에 와서 자기를 때리고 너무 술 많이 먹고 자기를 때렸는데, 이제 본인이 자기 머리를 치고 화가 나서 치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받고, 거기 세면대에 받고, 그리고 피가 나는데 쓰러져서 저기서 자는 거예요. 또 이런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지금 저게 어디냐 하면은,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3만 명이 넘어가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3만 명 안에 저한테 매일 문자 채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제가 이걸 닫아놨어요. 이게 제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받는 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글도 안 올리고 답변도 안 하니까 실제로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좀 알아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줄겠지 생각하고 다시 밴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또 금방 또 10,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 너무 많아서 요즘에 또 글을 적게 쓰고 덜 받으려고 조절하려고 이제 하는데, 그 밴드에 직접 그냥 찍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세 번째는 죽고 싶다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요. 계속. 근데 저는 답변을 안 했는데 혼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 지금 무척 힘든 상태,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 사연이 길어서 이 정도만. 자기가 혼자 계속 얘기해요. 전 답변도 안 했는데. 근데 답변 안 하면 또 답변 안 한다고 계속 쓰고, 답변하면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런 문자들을 저는 매일 받고 삽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을 제가 찾아서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해야지 또 사냐,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까지 이끌었을까, 이제 저도 저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저기서 제 사진 한번 찾아보실까요?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모르시겠어요? 힌트 드리면은 혼자 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죠?
제가 이런 사진을 어디 공개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디까지 공개할까 진짜 많이 했다가 많이 줄였어요. 사실 대부분 갑자기 전도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날짜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제목도 정해주셨고, 너무 좋다 했는데 중간에 전화해서 이제 이거 그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가끔 이제 공개 이렇게 거부하신 분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공개해도 됩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내가 어디까지 이거 공개를 해야 되나 공개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반대로 오히려 그러면 이제 날짜를 바꾸면 어떨까요? 수요 예배는 또 라이브 아유 전 괜찮다고 그 날짜를 바꾸자 아유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제 상처도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아픔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많이 정리했습니다. 위험한 사진 또 들으면 또 트라우마 될 만한 거는 제가 데스킹 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저 사진만 딱 봐도 얼마나 제가 고통이나 화나 분노가 많은 아이인지 이제 보일 거예요. 혼자 이러고 있죠 이게. 저예요 저.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를 계속 화가 나고 울분이 나고 그냥 너무 그냥 화가 많았어요. 저 나이 때는 이게 조절이 안 됐어요. 근데 왜 저렇게 화가 이제 많았냐 하면은 저걸 제가 구글에서 찾았어요. 어제 찾았어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줘. 저것도 사실은 이제 리모델링을 한 곳인데 저희 집이 저 곳이에요. 그런데 저것도 리모델링을 한 거라서 옛날 제가 컸을 때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닌데 그 차 정비를 하려면은 사람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비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밑에서 차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 일하시던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게 시설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지금처럼 산재 이런 건 아니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가 벌금도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당시에는 저런 기계나 이런 것도 또 옛날에 없었었던 시절 때 이걸 리프트기도 막 빚져서 사고 밑에 땅을 파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그것도 하고 했죠. 저런 환경 안에서 했는데 저는 하루 종일 차가 그 쇠 깎는 소리를 저는 하루 종일 들었었어야 됐어요. 하루 종일 쇠 깎는 소리가 들렸었고 이제 저희 부모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색이 저거 아니고 누나입니다. 저희 누나인데 이제 보시면 저희 아버지 사진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아버지 얼굴 제가 드러낸 겁니다. 제 마음대로. 그런데 제 기억이 7살 때부터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도 매일 저기서 저런 소리를 듣고 매일 부서진 차를 시각적으로 보고 저게 직업이었어요. 김천에서는 저 당시에 2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의 모든 심지어 김천을 지금 나이가 아마 40 넘으신 분들은 옛날 사회책 배울 때 김천이 사회의 문제로 뭐로 나왔죠? 너무 오래됐죠. 30년 전에 사회책에 김천 그러면 교통의 요지라고 답이 나왔었어요. 우리나라의 교통 요지 이게 김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천이라는 곳이 온갖 교통이 다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많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 고속도로가 김천을 지나가는 지역에 고속도로 사고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하나 좀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드리면은 7살인 저한테 그 전화가 오면은 이제 그 차 문 열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레카차, 그 당시에 레카차가 없었어요. 지금 같은 레카차가 아니고 트럭을 개조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저기 문을 열면은 차를 아버지가 꺼내시고 문 닫아 그러면 이제 문 닫고 타 이래요. 7살한테 차 옆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데리고 사고 난 지역에 가는 거예요. 저를 왜 데리고 갔냐? 그 대부분은 사고 지역에 가면은 경찰이나 앰뷸런스나 먼저 와서 사고 난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좀 데리고 가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그날은 유독 이제 제가 갔는데 경찰차도 있었고 앰뷸런스도 있었고 했는데 그 레카차를 불러야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경찰의 말이 되게 힘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 당시엔 또 경찰이 또 아버지하고 다 선후배 관계니까 또 친하기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시체를, 그 당시에는 이제 시체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저희 누나, 저희 할머니도 몰랐어요, 사실은. 아버지하고 저와 둘만 아는 일이었죠. 가가지고 보면은 저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차를 빨리 이렇게 레카차에 이렇게 묶어야 되니까 저보고 찾아보라고. 그럼 가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뭐 시체가 아닌 경우는 이제 차 안에 있어서 바로 처리가 되지만, 경찰이 찾아봐도 없잖아요. 뭐가 없으면은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보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도 찾고 다 하는데. 근데 이제 가보면 이제 머리가 없거나 팔이 없거나,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더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그거를 7살 때부터 보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당시에는 뭐랄까 좀 너무 많이 봤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느낌이 없었어요, 사실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오히려 느낌이 없었어.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조금 끔찍했던 건 뭐냐 하면은, 사고가 났는데 저희가 너무 빨리 간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뭐 무전기 햄인가 뭐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얘기 듣고 빨리 저희 아버지가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운전석에 있는 그 운전자분이, 그 당시에는 혹시 안전벨트 잘 안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안전벨트 잘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운전을 하고 그 안전벨트를 하고, 옆에 있는 보조석하고 뒷좌석은 안 했던 거예요, 애들하고. 그래서 자기는 사고가 났는데 피를 계속 흘리고 있었고, 근데 이분을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던 게 웃고 계셨어요. 웃고 계셨어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웠고,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는데 웃고 있었던 게 너무 무서웠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가족을 좀 찾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조조조하고 뭐 아무도 없는데 저보고 찾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이게 보는데, 아내가 본넷뒤에 들어가서 이제 죽어 있었고, 뒤에 있는 애들은 1열, 2열이 살짝 들렸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온몸이 다 꺾여서 죽었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자꾸 찾아달래, 가족을. 저는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언어가 마비되는구나라는 것도 그때 느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무서웠어. 그 가족들은 보긴 봤는데 이걸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이분은 웃고 있고, 이게 너무 오묘하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 이후에 되게 가끔씩 그 장면이 계속 저한테 꿈에 나타났었어요. 계속 저를 힘들게 했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현상이 너무 큰 충격이 오면은 사람이 뇌에서 이걸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의 행동이나 반대쪽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큐트 어그레션이라 그러는데, 큐트 어그레션 이펙트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오묘하게 만드셨는데, 살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 큐트는 다 같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은 다 큐트하세요. 되게 기분 좋잖아요. 이거는 귀엽다라는 되게 좋은 뜻인데, 어그레션은 공격이라는 뜻이죠. 귀여운 공격성 효과라고. 이게 말이 되나요? 서로 단어가 엇박자가 났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수 중에 스윗 소로라고 아시나요? 스윗 소로. 스윗 소로라는 말이 되나요? 스윗은 달콤하다는 뜻이고 소로는 슬픔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스윗 소로 노래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귀여운 공격성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귀여운데 공격한다, 이 말을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이제 혹시 대학생들 손 들어보실까요? 이분들한테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엄청 귀여운 그 고양이 사진을 막 보여주고, 엄청 귀여운 강아지들 보여주고, 이제 엄청 귀여운 애기들 사진 보여줘요. 그 시각적으로 엄청 예쁘겠죠.
그러면 플러스를 주는 거예요. 큐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깨지지 말라고 소포나 이렇게 그 우리한테 오면은 그 안에 이렇게 깨지지 말라고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 있죠. 뾱뾱이, 뽁뽁이라고 해야 되나요? 뾱뾱이가 아니고 뽁뽁이가 사실 심리학에서는 공격성을 표현하고 공격성을 알아보는 실험 도구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렇게 터트리는 게 압력, 프레스를 누르는 거는 이게 근육을 쓰는 거고 공격성을 보려고 하는 정도를 볼 때 뽁뽁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한테 그거 뽁뽁이를 다 주고 귀여운 사진을 막 봤을 때 혹시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만지는지 아니면 터트리는 건지 공격성이 오히려 떨어지는지 공격성이 높은 건지를 실험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귀여운 사진을 보여줄수록 공격성이 떨어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놀랍게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나온 이론이에요. 사람들은 뇌가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너무 예쁜 사진을 보여주면은 뇌가 너무 예쁜 것만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것도 균형을 맞춰서 너무 예쁜 거 너무 예쁜 봐도 오히려 공격성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브로카 지난번에 기억나죠? 이것도 균형을 맞추려고 너무 예쁜 애기를 보면 귀여워 죽겠어 이러죠. 그럼 귀여우면 귀여워 이러면 되는데 귀여워 죽겠다 죽음을 왜 꺼내죠? 옛날에 이걸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 뇌가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귀여워 죽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돼요 그거? 그런 것처럼 이게 뭐 하나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애들이 아니 참 여러분들 청년부니까 근데 청년부의 부모님도 지금 오셨죠? 안 왔어요?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지금 고2, 중1, 중2, 중3, 고2, 중3이에요. 죄송해요. 제 딸들 나이도 모르면 안 되는데 고2, 중3인데 막 얘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보면은 대학교 졸업할 때 가보면은 다들 이렇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렇게 너무 막 기뻐하기만 할까요? 울까요? 졸업을 안 해. 졸업식 날 다 울잖아요. 대부분 많이 운단 말이에요. 엄마 저 이렇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워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하면서 학사모를 이렇게 막 씌워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하고 네가 열심히 했지 네가 잘했지 대부분 다 운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아니 좋은 날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울어요? 이걸 옛날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뇌 안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리 뇌를 보니까 이게 항상 균형을 위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쁜 게 과하게 나면 우리 뇌 호르몬 때문에 이게 조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칠 수 있어요. 네가 하면 막 미쳐버릴 수 있어요. 선을 넘으면 조증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매니악이라 그래가지고 조증이 올 수 있어요. 어디 가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 기쁘면 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 감정을 쳐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여러분 기쁠 때 반대는 뭐예요? 슬픔이죠. 슬플 때 내보내는 우리 신경이 눈물샘이에요. 왼쪽 눈썹, 오른쪽 눈썹 여기 아래쪽 살짝 애매해요. 여기 만지기 어려운데 여기 눈물샘이 여기 있어요. 파로티드 글랜드 여기가 글랜드 이 선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눈물을 딱 내보내가지고 뇌의 균형을 맞춥니다. 어렵죠. 그럼 반대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 가족들이 다 죽었어. 분명히 저한테 찾아달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있었겠죠. 가족 다 같이 갔는데 사고 난 이후에 자기가 깼는데 안 보여. 그 말은 뭔가가 일이 일어났고 감이 온단 말이에요. 너무 슬픈데 여러분 너무 슬프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호흡이 막힙니다. 너무 슬퍼지면 호흡이 막히고 호흡이 막히면은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 산소나 이런 게 떨어지면은 바로 사실은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기 위해서 슬픔의 극단의 반대는 웃음입니다. 웃음을 통해서 기도를 열어버려요. 너무 슬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픈데 헛웃음을 내고 막 너무 기쁠 때는 눈물을 통해서 균형까지 만드신다는 것을 사실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를 가졌던 게 이런 현상이었구나, 알고 나니 나를 조절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너무 큰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너무 특이한 행동을 갑자기 하려고 할 때는 그 생각을 누르려고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갑자기 찾아서 뭘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컸어요. 저기 이번에 어제 들어가서 구글에서 사실은 찾은 거예요. 구글에 지도 누르면 다 나오더라고요. 저기. 그리고 그 밑에 사진은 어머니가 저를 사실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심하시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저 사진은 거의 한 7, 8년 전 사진인데 그때도 제 마음속에 이런 장면은 한번 남겨둬야지 했는데 저는 평생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사실은 머리가 이만큼 길었었어요. 단발머리 정도로 곱슬이었어요. 사실은 약간 곱슬기가 있죠. 우리 아기 여기 첫째 아기 때인데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군대 가야 되는 시점에 엄마 어떨 때 제일 행복해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왜 행복이라는 이런 엄마는 언제 행복해 이런 걸 물어본 이유가 제 기억이 7살 때부터인데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들어오셨고 7시가 되면은 늘 사실은 저를 때리셨어요. 매일. 제 기억엔 거의 매일이에요. 거의. 건너뛰는 거는 제가 기숙사 생활을 잠깐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숙사니까 안 맞았죠. 또 어떨 때는 이제 제가 뭐 방학 때 서울을 올라간다는 거 고모집에 그럴 때는 안 맞을 수 있었죠. 근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그냥 계속 맞았었어요. 매일 맞았었어요. 여러분 제가 술 마시면 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하나님한테 늘 우리는 망각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본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술은 우리 근육의 제일 큰 밥이에요. 그래서 술 먹으면은 이 근육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이오신 액틴이라는 필라멘트가 있는데 이게 막 움직이면서 근육에 힘을 발휘하는데 그때 제일 큰 혈관에서 술이 심장에서 팔로 갔다 오는 게 40초밖에 안 되는데 갔다 올 때 근육이 이거 밥이다 하고 엄청 팍 받아들여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뇌가 착각을 해요. 나 힘이 좀 세졌나? 나 되게 피곤해서 지금 술 마셨는데 술 먹으면 힘이 세지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머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동맥을 타고 쭉 와서 앞에 전두엽에 제일 여기 다 머무는데 이 전두엽이 여기 바로 왼쪽 밑에가 브로카라고 말을 하는 영역인데 여기를 제일 먼저 딱 잡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하고 부정적인 말, 거짓말, 욕 이런 거를 얘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요걸 감당하고 억제하는데 술이 와서 얘를 다시 억제해요. 억제 기능을 다시 억제한다 그래서 이거를 탈억제라 그럽니다. 시작.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던 걸 브레이크 잡은 걸 다시 또 누르니까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몸은 되게 힘이 세지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몸만 보면 술 먹으면 힘이 세지니까 자꾸 뭘 들어야 돼. 이렇게 힘이 남아 도니까. 그런데 이렇게 들고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은 세졌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술 먹었을 때 가장 큰 특이. 이분들이 담배를 피는 게 거의 40% 이상이에요. 술 먹으면 무조건 담배가 땡겨요. 같은 도파민 체계라서. 여러분 담배 한 대 태우면은 이 담배에 있는 니코틴, 타르 성분이 머리에 얼마 만에 올라간다고요? 7초. 7초 만에 머릿속에 올라가요. 이 타르 성분이 폐에 폐포에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머리에 올라가는데 7초밖에 안 걸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거를 줄담배 있죠, 줄담배. 계속 담배를 피시고 제가 그 사진도 뺐는데 제가
각 지역의 그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을 가면요, 항상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걸 잡아주세요. 그럼 그 지역이 아무리 좋다라는 호텔을 가도 사실은 저는 무슨 냄새를 저는 맡을까요? 놀랍게도 저는 담배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숙소라는 곳들을 너무 힘들어하는 게 담배 냄새를 다 찾아내요, 제가. 그래서 프런트 가가지고 항상 여기 담배 냄새 난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진짜 얼마나 귀찮은 사람이겠어요, 그런 숙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동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전국에 어딜 가든 저녁에 새벽 1시에 도착하더라도 저는 거기 앉았어요. 그런 성격이었어요. 너무 담배가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담배를 피우셔가지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그 수건들이 전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폐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담배를 피는 1차 흡연자가 아니라 2차, 3차 흡연자가 사실은 폐암에 걸리게 만드는 주체예요. 1차 흡연자가. 그러니까 필터를 통해서 자기가 권령 같은 것도 자기가 빨아들일 때는 이게 걸러집니다. 그런데 내가 뿜었다가 나가는 성분의 타르 성분이나 니코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나 혹은 나 스스로가 혹시 담배를 핀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배는 절대 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담배는요, 어떤 실험까지 있냐면은 평생 담배 핀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뼈만 남기고 싹 뺍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인공지능 로봇 팔에다 그대로 넣는 작업을 해봤는데 이게 머슬 메모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편하시죠? 확 세게 하세요. 괜찮아요. 이게 본인 스스로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세게 하세요. 괜찮아요. 물도 좀 주세요. 좀. 그런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침은 안 하고 싶은데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 물을 좀 자주 드세요. 알겠죠? 물 자주 드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 얘기했죠, 제가? 머슬 메모리. 우리 몸의 근육 안에서의 기억을 엔그램이라고 하는데 전문 고등학교 책에 나오죠. 엔그램이라고. 너무 오래됐죠, 다. 근데 이 로봇 기계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2시 50분에서 1시 요때 점심 먹고 매일 담배 폈던 사람 그대로 뽑아가지고 뼈만 남겨 뽑았다 그대로 입혔는데 12시 50분쯤에서 얘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진짜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몸 자체의 기억, 그거를 이제 절차 기억이라 하는데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관계에 있어서 성경책을 봐야 되고 1대1로 나의 주관으로 나의 생각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 보고 찬양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게 머슬 메모리예요.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손 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모르는 찬양이 나올 때는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게 돼야 되는 게 평상시에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를 너무 하셔가지고 저는 어른이 되어서 술을 먹는 자리, 담배를 피는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를 자체를 못해요. 아버지 같이 안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인관계가 많이 끊어졌죠.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주변 친구들은 정리가 깔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친구들 차단을 다 해버리니까 제 주변에는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친구들이 없어요. 사실 있더라도 줄이거나 완전히 저를 보기 위해서 며칠간 끊거나 이런 것까지도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내가 끊어내야 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힘든 작업이지만 그건 끊어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을 나를 지키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매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좀 힘들었던 게 저를 다 때리고 나면은 한 2시간 반 정도는 때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씨름 선수셨고 또 유도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유도를 했어요. 저도 선수를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다쳐가지고 보조개를 2년 동안 했어요. 보조개를 한 상태에서도 맞았었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 당시에는 석고, 화장실에 가서 그 의사분이 와가지고 석고를 이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떼서 그 모양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척추를 휘지 못하게 잡아줬죠. 그러니까 여기 경추 밑에 흉추 12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요추가 5개가 있어요. 그거를 그건 그때는 저는 몰랐죠. 근데 그걸 흔들리면 안 돼. 그 신경이 망가지면 완전 다 무너진다는 걸 이제 그때 몰랐는데 그걸 잡아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유도를 그만두게 되고 나중에 회복되고 이어서 이제 해서 이제 4단까지는 했습니다. 4단. 유도 4단이 끝이에요. 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우리 청년부에 또 유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안타깝지만 제 친구들이 잘 된 친구도 있지만 운동한 친구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진짜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또 친구들이 볼 수 있으니까. 얼마 전까지도 이제 연락이 계속 오는 지금 부산시청에 유도 감독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저희 집 뒷집이었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살던 사촌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가 최민호 선수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아무튼 근데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하고 2시간 반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도 운동하신 사람이어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먹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보디빌더 같은 몸이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저를 때렸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11시 요쯤 되면은 어머니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코피도 많이 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어머니를 끌고 들어갈 때 제가 엄마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됐어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릴 때는 이제 제가 밖에서 들리는 소리 그런 소리는 이제 뺨을 많이 때리셨고 특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본인이 지쳐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주무세요. 항상 올바르게 자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들인 저가 걱정인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평생 미용하셨어요. 저렇게 이제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 미용실 쓰는 하얀 수건 있죠. 그거를 따뜻하게 적셔서 오는데 아니 본인이 이제 입안이 터지니까 이렇게 닦다 보면은 피가 이렇게 닦이면서 피가 이렇게 얼굴에 묻은 상태에서 저한테 항상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닦고 오면 좋은데 엄마 얼굴에 피 묻은 얼굴을 제가 계속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걱정인 거예요. 재현아 하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얘기가 충격적이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아버지는 저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제 이름이 이 아이새끼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호칭, 이름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매일매일 우리 자녀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외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항상 이름을 불렀어요. 재현아, 우리 재현이는 나중에 행복한 사람 될 거야. 우리 재현이는 나중에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땐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7살 때부터 기억난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걸 받아들일 힘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냥 이런 억울함이 많았어요. 왜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어? 두 번째, 아니 누나 놓고 나 놓지 말지 이 생각이 너무 가득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
단순 반복 노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계속 노출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내 머리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언어와 시각, 이게 새겨져 있는 해마에서는 내가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던 거, 반복해서 들었던 거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 사례로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농구나 축구 경기 하면은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그 전광판이 있죠. 광고판. 아니, 축구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축구 선수들을 경기하는 거 보겠지, 그 주변에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돈 들여가지고 거기 계속 광고판 할까요? 그게 단순 노출 효과예요. 우리 눈에는 그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진 않지만 광고판의 글씨나 이런 거에 우리 눈에 계속 자극을 주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토요타, 현대 이런 걸 계속 많이 봤다. 만약에 현대를 계속 봤다. 그런데 여러분들 차 사러 갈 때 매장을 어디를 가게 된다? 나도 모르게 현대를 많이 보면 현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토요타를 계속 많이 봤다. 그러면 차 사러 갈 때 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토요타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증명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영화 필름, 영화가 막 흘러가는데 필름 사이에 잘라가지고 뭘 넣냐면 드링커 코크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 그 필름 사이사이에 그걸 넣습니다. 또 다른 필름을. 그리고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는 거는 눈에 보이고 숫자로 내가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의식의 저 밑바닥에는 역치라는 게 있어요.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의식인데, 내가 의식적으로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내 눈은 보고 있어요. 시각은 그 상황을 담고 있지만 의식적으로 읽을 수 있는 속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의 것을 역치라 그래. 역하지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짜증나죠 지금. 역치라는 말이 내가 의식적으로 수치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빠르게 지나가는 상황을 역하지각을 하면서 느끼는 역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쭉 보게 해요. 나는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필름 사이에 드링커 콜라 마셔라를 내 눈이 계속 본 거예요. 자, 그런 영화 상영관에서 봤던 그 관객들과 그냥 영화를 본 관객들의 혹시 끝나고 나서 그 콜라 소비율을 봤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뭔가 보는 것들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나중에 선택할 때 그걸 하게 합니다. 여기서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가 매일 어머니 때리는 걸 봤고, 아버지가 저를 때리는 걸 직접 내 눈으로 봤죠. 그럼 저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저기 보시면은 지금 얼굴에 다 붙여놓은 아이가 첫째고, 그리고 오른쪽에 고구마를 이제 이렇게 입을 먹으려고 하는 애가 둘째입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 마지막 사진이 이제 저기 한 2년 3년 전입니다. 최근 사진을 올리려 하다가 어제 저녁에 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하긴 좀 그래서 2, 3년 전이면 조금 또 바뀌었겠죠. 지금 키가 거의 170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2, 3년 전 사진인데 둘째가 저한테 붙어 있고 첫째는 우산 쓰고, 첫째가 지금 말레이시아 또 선교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쟤는 교회에서 살아요. 제가 쟤를 보면서 제 신앙을 계속 점검합니다. 둘째는 또 반대. 쟤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쟤한테 집중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저한테 특이한 질문을 많이 해요. 아빠, 하나님은 다 우리 운명을 안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런 나쁜 운명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안다면서,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좋은 운명만 딱 정해놔서 하나님이 다 설정해놨으니까 크리스찬은 좋은 운명만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엄청 해요 저한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하나님이 기계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잖아. 하나님은 하나의 운명을 하나님이 딱 우리한테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수만 가지의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에 의한 운명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야.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의 운명 전체 안에 너가 선택해봐라고 우리한테 준 건데, 그거를 퉁을 쳐서 그냥 하나님은 전체 운명을 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엄마는 그렇게 대답을 안 했대. 저는 대답만 잘해요. 신앙은 집사람이 더 높고.
집사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믿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T 스타일. 설명집 하는. 그냥 기도해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 성격을 아니까 다 설명을 하나하나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저 얼굴에 다 붙여 있는 저 첫째한테 정말 어렸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많이 우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첫째한테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20 몇 개월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말고, 제가 저도 모르게 저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엄청 세게 때렸어요. 저도 모르게 2차례 때리고 그 자리에 제가 넘어져서 울었어요.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훈련받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행동이 나와요. 근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괜찮아 난 맨날 한다고 제가 무너졌어요 그날. 그리고 제가 첫째가 최근까지도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아예나 너 사실 어렸을 때 기억 안 나겠지만 아빠가 너 한 번 때린 적이 있다. 지금은 이제 그만해 그러지만은 저는 그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명히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청년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1, 2년 안에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이가 이제 청년부가 20대 청년이 있고 30대 청년이 있는데 30대는 1, 2년 안에 다 결혼하기를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20대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할 거예요. 30대면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 빨리. 왜냐하면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어요.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 신의 악단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신의 악단 봤다?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이게 나왔는데 아직도 안 봤다라는 게,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목신원, 그러니까 대학원에 신학대학원에 이제 강의를 상담 때문에 많이 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냐면은 이제 목사님 되시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 오신 세터민 분들의 이렇게 목사님 되시려고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는지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들이 울면서 얘기하고 온몸을 떨면서 토해내면서 하는 말로도 들었지만, 제가 어제 어머니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데리고 그 신의 악단을 보러 갔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북한 분들은 우리처럼 찬양을 못해요. 우리처럼 성경책 하나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 영상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만나는 분도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쉽게 성경책 가지고 있고 이렇게 쉽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을까?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이제 아내분한테 끌려온 신앙이 없는 남편분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끝나자마자 가자 하고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못 일어났어요. 다 너무 충격이고 여운이 많이 남았어요. 스토리는 단순했지만 억울했어요. 여기 오신 청년부, 20대 청년부, 30대 청년부 여러분들 모두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여러분한테 정해놓은 배우자를 30대는 1, 2년 안에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유의지를 줬죠,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수동, 능동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움직이라 했어요.
흙에 파가지고 담으면 안 돼요. 달란트도 그거 다 썩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만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수동할 때 숫자가 뭐냐 하면은 양쪽의 배 두 채가 서로서 물건을 주고받는 손숫자가 된 거예요. 그게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하나님이 주겠지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도 못 만나요. 능동할 때 능자는 곰 발바닥 능자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은 움직여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내 사람 찾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하나님 주시겠지. 그럼 이상한 거 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능동적으로 가서 판단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요에게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 찾으면 더 하나님을 강하게 만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놀라운 역사를 만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저도 군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은 집사람은 더 늦었어요. 저랑 결혼하면서 제가 설득해서 이제 셀 모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저를 엄청 무시했거든요. 그만해 그래서 맨날 난 너랑 손잡고 교회 가고 싶어 막 얘기하는데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예배 볼 때 항상 필기합니다. 예배를 기억하지 않아요. 기록해요. 너무 정말 멋져요.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저거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저는 집사람에 비하면 너무 약해요. 근데 그게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를 제가 목격하고 있어요. 여기 청년부 여러분들 꼭 빨리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고통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강하게 만날 수 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는 분들이 북한에서 지하교에서 힘들게 성경책 보고 힘들게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사실은 신앙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저는 간접적인 확신합니다. 우리도 눈물을 토해내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저런 곳에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렇게 자랐어. 저렇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이제 공군을 가게 됐는데 가려니까 정확하게 3개월을 기다려야 됐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해? 저희 엄마가 너랑 너 누나랑 이렇게 머리 해주면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살면서 제 머리를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어머니한테만 맡겼었어요. 어머니한테 행복을 주고 싶었어요. 제 머리 이렇게 하면서 얘기 주고받는 게 제일 행복하다니까 그거 엄마한테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파마를 해줬어요. 길게. 엄마, 이게 학교 가면은 총장님이 머리 너무 길다 그러고 다들 특이하다 그러고 항상 제가 항상 이렇게 머리를 항상 이렇게 넘겼었거든요. 다들 이상하게 보고 이게 좀 이게 좋게 말하면 예술가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뒤에선 다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알지만 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항상 그랬어요. 근데 엄마 왜 이렇게 길게 해? 머리를 왜 길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만큼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머리 길게 마음껏 뭐든지 다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저를 길게 했던 거였어요. 사실 자유롭지가 않았죠. 오히려 핍박받았어요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제가 이제 그냥 견디면서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개선을 못 하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기능과 우리가 수치나 숫자 관련 기능의 문제, 요 두 개가 다 이렇게 떨어져요. 물론 먼저 떨어지는 건 다르지만 치매 걸리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떨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활 기억이 먼저 기능이 떨어지고 숫자나 이런 기능이 이제 요리나 이런 복잡한 기능이 이제 떨어지시는데 돈 계산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용실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어떻게 하냐? 그럼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제 머리를 직접 자릅니다. 다 그냥 제가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잘라요. 그럼 집사람이 제발 좀 그냥 가. 그걸 잘하죠.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럼 이제 첫째가 아빠 이쪽에 이상해. 그러면 와서 잘라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애들이 다듬는 거예요, 뒤쪽을 조금씩.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저기 이제 경부선에 김천이 지나가는 조지역인데 제가 구글에 찾은 거는 정확히 안 나왔지만 어쨌든 저기서 사고가 나면 매일 가서 저는 죽은 사람들을 저기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상처가 되지 않고 매일 그렇게 피 묻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저런 장면에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훈련시킨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만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되게 일찍 왔어요. 차 안에서도 이제 또 우리 한빛교회에서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한 40분 통화하는데 차 안에서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지나가셔가지고 차 안에서 저 혼자 인사했는데 들어가셨어요. 그냥 차 안에서 우리.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일찍 왔어. 그래서 끊고 나갔는데 그래도 또 한 3시간 남았어. 오늘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머니를 교체를 일찍 해가지고 제가 일찍 그냥 왔어요. 오니까 또 이제 막 저한테 이제 아는 척 하시고 또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또 상담을 또 간단하게 요청하셔가지고 또 막 상담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다음부터는 좀 일찍 와야 되겠어요. 저는 막 계속 하고 싶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약속을 하는데 우리 청년부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하는 건 여러분도 약속해야 돼.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결혼해야지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알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저한테 전화를 못 한다. 제가 죽을 때까지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물론 이제 제가 한 5년에 27만 정도 타거든요. 5년 동안 27만 그만큼 전국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갑자기 사고 나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뒤에 있어 드릴 테니까 무조건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맞고 집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계속 글 쓰는 거나 글 보는 거였어요. 제 방에는 딴 게 없었어요. 그냥 몇 권 없었지만은 그 세계 명작 뭐 그거 하나. 근데 그거가 많았죠, 하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디즈니 그거 시리즈 있었어요. 그것도 사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버리려고 갔다 온 거를 이제 넣어놓은 거죠. 아버지가 뭐 이렇게 저런 책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신문만 보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글 보고 그냥 쓰고 이게 이제 집에서 제가 제일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놀랍게도 제 상황을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감정이 토해내는 거를 어렸지만 저거를 약간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 글을 썼어요. 드림이라는 저거는 제가 이제 영어 동아리부였고, 그래서 고2학년 때 쓴 게 드림이었어요. 꿈이었는데 고3 되니까 이그제미네이션을 쓴 이유가 수능이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시험이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대학교 올라가서는 글도 썼지만 제가 연극부에 들어가가지고 연극하면서 토해내는 걸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시도 이렇게 당선이 되어서 시인도 되고, 근데 부끄러워서 이제 절대 밝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책을 계속 써내면서 제가 저를 오히려 토해내는. 그리고 오른쪽 제일 밑에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가고 있는 그 매거진에 제가 이제 칼럼 파트를 맡아가지고 저렇게 이제 글을 쓰는 이런,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렸을 때 저의 상처를 털어내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글을 쓰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 청년부 20대 30대 청년부가 지금부터 저렇게 매일매일 감정일기를 써내고 신앙일기를 써내는 저 습관을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나중에 가족이 되었을 때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디 청년부들이 앉아있죠 지금. 다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앉아있어서. 저거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또 그 파트는 입증하는 거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연애 결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감정을 잘 풀어내는 습관이 있는지, 루틴이 있는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뭐 몸을 풀어내는, 스트레스 풀어내는 운동 파트도 있고 취미 파트도 있고 다 있지만은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그거는 내일 모레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계속 내려놓는 게 뭐냐면 저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저도 계속 오늘 간증인데도 제가 이게 화이트보드를 또 좀 세워주세요 한 이유도 하나하나 제가 하나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사실 뇌가 무너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사진들을 모은 게 뭐냐면 어딜 가나 저는 다 써요. 파워포인트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제가 얼마나 또 파워포인트 많이 만들겠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가장 뇌에 안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도 계속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얼마나 자랐는지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글로 표현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 학생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돼서 그것도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큰 고모가 이제 사모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서울을 이제 잠깐 올라가는 시기 때 고모하고 고모부 댁에 있으니까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고모 댁에 놀러 간 조카한 거죠. 그러면은 교회를 가면은 고모가 저한테 매일 부탁했던 게, 제발 자도 좋은데 침만 흘리지 말고, 제발 침만 흘리지 말고. 침을 제가 봐도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렇게 꿀잠을 잘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교회가 너무 잠자기 좋더라고요. 고모가 정말 부탁해서 제발 침만 흘리지 마라. 그래서 수건을 항상 이렇게 대주셨고 그랬는데 그렇게 침을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줄 때 가장 건강하다는 반증이 뭐냐 하면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중에 귀밑샘, 파로티드 글랜드라고 여기가 침을 우리가 편안할 때 부교감 신경이 작동해가지고 침을 물처럼 내보낸 게 여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문지르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침을 엄청 많이, 갓 태어난 아기는 침 닦아도 계속 흘리죠. 완벽하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가장 큰 특징이 여기가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얗습니다. 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양보호사들 옛날 교육할 때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숟가락으로 물 주는 걸.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인공 눈물 나오듯이 인공 침 스프레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뿌립니다. 요즘에는. 놀랍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저는 교회에 오면 몸이 그렇게 이게 사는 거예요. 침을 그렇게 흘렸어요. 그런데 제가 고모 집에 있을 때 고모가 매일 저 옆에 와가지고 계속 괴롭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234장을 계속 불러줬어요. 제가 고모한테 뭐라 했냐, 고모 다른 노래 없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하나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저는 어머님 무릎 위에 앉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님이 성경책 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에 거기에 나오는 그 구절이 안 맞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알겠죠?
그래서 그 자꾸 읽어주시는데 거부감이 왔고 그 뭐 다른 노래 없냐고 자꾸 얘기했고,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그 하나만 저한테 계속 집중했는데 이게 어디서 터졌냐. 이제 공구는 수요 예배를 자유롭게 이렇게 또 특이하게 주일은 때리면서 못 가게 했던 적이 많았었어요. 사실 초반에 일병 달기 전까지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원주 18전투비행단 나왔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길다 보니까 그때 2년 6개월 길다 보니까 일병 달기 전에 그렇게 괴롭혔어요. 힘들게. 저는 참 차가운 곳이 싫거든요. 군대에서 너무 이렇게 차가운데 이렇게 물로 하고 또 보일러실은 소리가 너무 커. 근데 때릴 때 어디 가냐? 보일러실에 가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 왜 때리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은데 너무 소리가 크니까 때릴 때 무슨 이유를 모르고 맞는 게 전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면 아니, 사람이 왜 맞는지 알고 맞으면 괜찮은데 저희 동기 한 명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윗 기수들이 다 흩어진 적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군대 가서 놀라운 거는 저희 동기들이 다 한동대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특이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의무대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사무실에 제일 높은 원사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무실에 제일 높으신 상사님도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사실 더 집착했어요. 저한테 신앙학기 하려고 계속 집착. 그때 괴롭혔어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성경책 읽어봐. 안 읽으면 밥 못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계속 쳤어요. 저한테. 근데 저희 동기들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했는데 저는 머리는 이해가 됐어요. 어느 정도 얘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도마같이 계속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하면 니들이 답변 못하겠지. 계속 했는데 얘들의 가장 큰 장점이 한동대학교에 그 당시에 창조과학회가 설립되고 그 이후에 창조사학회도 이제 하면서 저한테 너무 이렇게 대답을 칼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충격받았죠. 이거에 대답을 한다고?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돌아갔어. 오케이 알겠어. 아멘 이렇게 아멘. 이거 진짜 신앙이 안 들어왔는데 이게 아멘. 표면적으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 너 장난치지 마. 아멘 안다. 머리는 들어왔어 이제 아멘.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수요 예배를 가는데 그날도 또 아멘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때 부흥회 여는 그 원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분이 이제 오셨는데 이제 처음 찬양 시작하는데 찬송가를 뭘 불렀을까요? 234장을 부르자고 하는데 첫 노래 이 찬양 첫 구절 딱 시작하는데 제가 온몸을 떨면서 제가 이렇게 긴 우리 장의자에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쓰러졌어요. 제가 이게 계속 떨리니까 그때 이거를 제가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없지만 여태까지 고모가 저한테 불러줬던 그런 상황과 제가 거기까지 지금 저희 동기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런 지식적인 모습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버무러지면서 제가 쓰러졌던 거예요. 거의 넘어졌어요. 근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 혼자 소리 엄청 껄껄 하고 울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해가 됐겠죠. 제 입장에서 방해가 됐겠죠. 오신 거예요.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를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서 더 쓰러졌어요. 근데 한두 명이 더 와가지고 저한테 손을 얹는 게 느껴졌었는데 그때 제가 적나라하게 만나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아버지한테 맞는 게 두렵지가 않아졌어요. 놀라운 거는. 그리고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제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사실은 저는 7, 8년 전까지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제가 절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제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때리지 말라고 제가 숙였는데 그때 어떤 일도 있었냐?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냥 해.
해, 괜찮아, 괜찮아.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다 우리 신앙 고백하고 다 했잖아. 어머님 위해서라도 무릎 꿇어 하는데 다 하는데 제 머리 엄청 이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길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앞에 이렇게 머리가 앞에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확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제사 이게 그냥 이렇게 다 절을 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무릎을 자르라 그랬거든요. 무릎을 자르라 그랬어요. 근데 뭐 자르지 못하시죠, 당연히. 무릎 자르세요, 자르 했는데 어머님 때문에 무릎을 꿇는데 제 앞에 뭐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이거 제가 집사람한테 카톡으로 찾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보고 찾아내면 못 찾아? 십자가가 보여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위에 형광등이 십자예요. 저희 집 위가 제가 그걸 다음에 찾고 싶은데 다음에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 김천 부모님 댁에 가서 제가 찍어서 오셔던가 그 십자 모양으로 그때 이게 밑에 비쳐가지고 저한테 보였는데 그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너무 또 그 우니까 야 그냥 저리 가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야 여기 가 이 제사지인데 울고 있냐고 막. 그 너무 오케이 하고 이제 저는 옆으로 가서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벌초하러 가는데 제가 군대에서 첫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휴가 공군은 또 6주마다 휴가를 나갔어요. 처음엔 당연히 다 좋아하는데 나갈 때마다 이제 왔냐 왜 왔냐 이렇게 되고 이제 계속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김천을 가지 않았고 강변역으로 고모댁으로 이제 저는 6주마다 갔는데 고모댁도 안 가고 강변역에 내리면은 전부 뭐가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 우리 두란노 서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태까지 읽었던 모든 책의 주제를 다 빼고 전부 기독교 서적만 사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장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벌초가 돼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정말 당당하게 이제 벌초를 하러 가는데 아버지한테 올라가면서 그 얘기했죠. 아버지가 낫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낫을 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 몸에 흉터가 많아요. 이렇게 많이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그려져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버지한테 올라가면서 아버지 제가 몇 대라 그랬죠? 아버지 몇 대죠? 이 질문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약간 뭐야 이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36대면 1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 이자, 언자, 림자. 그러면 이현님 1대가 있으면 그 위에 부모님 있을 텐데 그 부모님 그럼 0대냐? 저한테 발로 이 미친 새끼가 무슨 질문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계속 이어갔어요. 넘어져서. 아니 그 위에 부모님인데 왜 1대가 안 되면 부모가 그러면 자식은 호로 자식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혼자 오라고. 산에서 혼자 내려갔어요. 그런 작업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계속 부딪히고 저를 때려대다가 이 자식은 이거는 예수쟁이구나. 이걸 탁 이제 본인도 왔겠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김천 갈 때마다 아버지가 피하시는 거예요. 저를 반대로. 그리고 이제 아이를 놓고 기르다 보니까 첫째가 한 4-5살 때쯤이었어요. 저희가 그날 이제 주일이 껴있는 설이었는데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뭐라냐, 니들 내일 어디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아버지 저는 내일 교회 가야 되고 저 꼭 가야 됩니다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 미친 새끼 하면서 또 이제 술 드시러 나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빨리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너무 놀랐어요. 그 첫 마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때 이후로도 저를
때리셨고 저희 어머니도 때리셨고 했는데 놀랍게도 주일 예배만큼은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워요? 이게 못 막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변화였고, 그런 분 그러다가도 가끔 이제 터지는 날은 저희 어머니 또 머리 잡고 있으면 아버지 안 갈게요 안 갈게요. 껴있는 주일날 껴있는 날 어머니를 머리 잡고 막 그러고 있으면 제가 할게 하고 이제 저녁 예배 풀어지고 저녁 예배 갔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최근에 영접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저기 가운데 사진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아버지 사진입니다. 근데 저기서 너무 놀라운 일, 제가 작년 여기 처음 올 때가 6월 13일이었어요. 기억나요? 그때는 이제 아마 교사분들 집중해서 이제 모르셨을 텐데 그때 왔었어요. 제가 제가 7번째예요 지금 횟수로만. 저는 되게 익숙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낯설어도. 그런데 제가 8월 29일 날, 그때가 세 번째, 제가 청주에서 끝나고 여기 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 4명의 오빠 중에 첫째 오빠가 오는 날 돌아가셨다고 연락받고 전 여기 섰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머리가 하얗다, 그 얘기했던 기억나요? 맞죠? 저는 지금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저희 첫째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왜 전도를 안 했을까? 왜 강하게 왜 전도를 못 했을까? 그 산재 신청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부검 결과 뇌가 다 녹았는데 8월 29일 그날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문자 왔던 그때. 죄송해요. 오늘 목이 계속 이렇게 낮게 가가지고 좀 약간 불편하죠.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야 되는데 오늘 좀 무겁네요. 제 간증 때문에. 그런데 저날 왜 검정색 옷을 다 입고 있냐면은 그때 저 날이 지금 그때가 29일 하고 3일장, 보통 지금 다 3일장을 하는데 3일장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조문을 하러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혹시 아버님이 그 장례식장 위쪽에 요양병원에 그 같은 건물의 위층에 계신다고 들었다. 그 목사님이 잠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을 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욕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으로 막았던 거예요 사실은. 제 판단으로.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 집사람은, 저도 다 같이 가족이니까 상중이지만 저희 집사람은 오빠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저희 집사람이 뭐냐, 가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 집사람이 왜 그래? 그 가자고. 지금이 기회야. 가지마.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너무 평상시에 보던 제 모습이 아니니까 왜 그러시냐.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의 관계를 모르셔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빛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몰라요.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5층 누르고 올라갔는데 저희 누나하고 매형은 또 불교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제 목표가 또 있죠. 거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 강한 또 불교. 저하고 항상 이렇게 이게 티키타카를 엄청 세게 해요. 가셔야 됩니다. 많이 가라. 매형 가셔야 됩니다. 많이 가라. 이게. 토목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매형 가셔야 돼요. 많이 가라고. 근데 이제 누나하고 매형이 먼저 아버지를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교체를 하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오라고. 그리고 집사람이 먼저 가서 아버지 그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 받으세요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 했을까요? 뭐 기도해달라고. 제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또 내가 인간적으로 막았구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데. 기도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꽉 잡아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보세요. 다들 꽉 잡고 다들 집중하고 있는데 저 혼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저 혼자 지금 여기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모든 상체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하체만 지금 마비가 와가지고 상체는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못 움직이게 하려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 손을 저 때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사실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제가 저 때 알았어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그리고 왼쪽에는 저희 어머니는 1분 지나면은 고선이 기억이 안 나요. 신의 악단을 보고 나왔는데 엄마 재밌게 봤어? 뭘 봤어? 이렇게. 그 정도로 악화가 됐는데 저 때 놀라운 게 저 때 전도사님이 저희 구역을 맡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영접 기도 해드릴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네 하면서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아멘. 저는 분명히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돼서 마무리해야 되죠. 정말 많이 쓰고 많이 다른 부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는 저런 환경 속에서 이제 끔찍하고 힘들었던 사진들은 좀 많이 뺐습니다. 제가 왼쪽 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진도 있는데 그런 사진들은 다 뺐습니다. 사실 이쪽에 흉터가 저는 오랫동안 갔었는데 왼쪽이 살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고 100m도 안 되는 김천 도립병원에 막 저를 대고 여기 피가 펑펑 터지는데 갔었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뺐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확신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적인 상처, 이런 상처들은 사실은 저도 상담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있지만 이게 100% 도려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 있는 우리들은 다 알겠지만 하나님 만나면은 온 머리와 온 몸이 한번 정확하게 다 뒤바뀝니다. 이 쉬프트라는 표현을 꼭 기억을 하세요. 이 표현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바꿀 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기 오늘 청년부 오늘 첫 시간에 정말 미약한 제 간증을 했는데 저는 간증할 때마다 대부분 분들이 저희 어머니 상태에 대한 부분, 어머니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막 집중 많이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끝나고 나면 마치 어머님 지금 많이 괜찮냐고 막 울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런 어떤 간증을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이 오직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여기 20대 청년부, 30대 청년부 이거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결혼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있어 드립니다. 분명히 전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족센터 제가 소바이저지만 다문화 가정이 있죠. 여기 베트남, 태국 이런 데서 온 어머님들이 있어요. 거기가 다문화가 아니에요. 실제 다문화는 우리끼리입니다.
20몇 년 살던 그 문화, 다른 문화예요. 다른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다문화예요. 말투, 부모님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순수한 다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나서 사랑으로 절대 이게 하나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무조건 뒤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배우셔야 되고, 임신하고 아이를 놓기 전에 그 10개월 동안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가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진짜 끝날 거예요. 끝내야 돼. 제가 저희 누나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 했냐면, 엄마 이제 아버지하고 헤어져도 돼 그랬어요. 제가 그날도 또 때리셨거든요. 누나 결혼식 하는 날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이제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어. 이제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어. 이제 엄마 말 한마디만 해. 이제 그만하겠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아버지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맞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래요. 시작. 첫 번째, 너무 많이 아픔을 겪.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실제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강도들이 은행 남자 직원들을 다 죽이고 여자 직원들을 모으고 뭐하냐면 몸값 요구를 하는 강도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경찰이 나와라 자수해라 막 하는데 2주 이상 버텼어요. 근데 먹을 게 없죠. 근데 그 2주 동안 버텼다가 자수하러 나오는데, 나올 때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왜? 나올 때 그 은행 여직원들과 이 강도들이 나오면서 짝을 이루면서, 커플로 이루면서 딥키스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옥중 결혼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스웨덴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이 여성들을 진료 상담을 다시 했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기 동료들을 쏴 죽인 살인자들하고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결혼까지 이르렀냐를 봤어요. 어떻게 됐냐? 2주 동안 자기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 얼마나 힘든 가정에서 컸는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효과냐? 큰 개랑 원래 진짜 그림 잘 그리는데 간단하게, 작은 개랑 둘이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아나전도 빚일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구를 응원하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조건 작은 쪽, 약한 쪽을 응원하게 만드셨어요, 뇌가. 그래서 큰 개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약한 개에서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래요. 언더독. 아래쪽에 있는 작은 개한테 우리가 쏠린다. 이거는 도덕적인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2주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든 가정에 컸어요라고 계속 2주 동안 얘기하니까 이걸 계속 한 명 한 명 잡고 했거든요. 그 여직원이 이 사람, 지금 내 동료를 쏴 죽인 이 살인자지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를 계속 이 사람의 마음을 가게 만든 거예요. 불쌍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불쌍한, 같이 막 울고 불쌍하다. 그 두 번째, 이게 후킹이, 이게 우리 머리에 훅이 한번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못 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 머릿속에 이게 한 번만 딱 걸리면 두 번째, 세 번째 훅은 바로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아무도 이 사람 곁에 있어 줄 수 없을 것 같아, 이 살인자 옆에. 근데 나는 2주 있어 보니까 나는 옆에 있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기간에 대한 듀레이션이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한번 느끼면 착각해요. 이만큼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뭐냐면은 마법적 사고라 그래가지고 생각이 파괴돼요. 마법이라는 게 뭐냐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 계속 이만큼 같이 겪어내면은 언젠가는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쉬프트, 바뀔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주체가 내가 옆에 있어주면 이 사람 바뀔 거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뭐냐면은 바로 인질 증후군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게 강하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프트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묶여져야 되냐? 우리는 누구의 인질이 돼야 되냐? 우리는 온전하게 누구의 안에 들어가야 되냐?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변에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묶으려고 해도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아시겠어요? 오늘 청년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슬픔과 아픔을 이 사람한테 토해내서 너 감당해줘, 그게 부부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분리하고 온전히 내가 바로 선 상태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어릴 때 내 생각이 나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이거 작곡하신 분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걸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 속에 너무 많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하나 기법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어떻게 철저하게 구분하냐? 기술적인 거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다른 걸 기록합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내가 표현할 수 없었어. 두 번째,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거부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어려가지고 나는 스스로가 독립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고 이 상황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세 번째,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나다라는 철저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없어. 내 속에 내가 없네. 오직 하나님만 들어와야 돼요. 오직 성령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룸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는 청년부 되시기 바라고, 내일 만나서 연애와 결혼, 좀 적나라한 얘기까지 내일은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